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인데 오늘은 7장만 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만 봉독하고 8장은 제가 말씀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장 54절부터 6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다. 그래서 그는 제가 지금 새 번역으로 하는데요. 제가 새 번역인데 잠깐 찾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기록 준비돼 가지고 잠깐 찾겠습니다. 자, 56절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랄이 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 순교하는 장면 그리고 순교 후에 있어질 일들을 오늘 함께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담대히 전하는 것에 모두가 앞장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성도의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를 시기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회중 앞에서 채찍질하며 능욕을 주어서 전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들은 더 복음 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7사람이었는데요. 스데반은 믿음이 출중한 성도였습니다. 스데반은 교회를 섬기는 것뿐 아니라 스데반은 기도하면 이적이 일어났고 율법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신학 토론을 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 아시아 출신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스데반의 실력은 정말 누구를 능가하지 못할 만큼 정말 귀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사상이 민족 대대로 지켜온 종교 유산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내세우는 의인이라는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이고 율법을 함부로 고치는 죄로 법정 최고의 죄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없애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권력자들을 포섭하여 다 모이게 합니다. 그 장소에 지금 스데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정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예수님도 스데반처럼 저들의 간교한 방식으로 정말 이렇게 법정에 끌려갔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곳에는 거짓 증인을 하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곳에서 전혀 아무것도 정말 거리낌 없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어제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죠? 솔로몬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열거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전혀 틀리지 않고 이 사람이 다 알고 있거든요. 스데반이 다 알고 있고 너무나 이것에 더 박식하게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옳은 소리를 할 때는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첫째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셀 수 없이 예언해둔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계시되었고 예언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 의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지금도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하고 너희들도 그들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스데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들으니까 뭐라고요? 이를 갈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를 누가 갑니까? 어떨 때 갑니까? 원수한테 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원수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를 갈고 달려들어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들이 얼마나 스데반을 위협적으로 공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은 왜 증오했을까요? 스데반은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싸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어서 지성인이었습니다.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추앙하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너는 헬라파 유대인이잖아. 그런데 왜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것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믿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야. 이것들이 이런 이유 연유가 정말 그 스데반을 공격하는 그런 연유가 되었습니다. 55절 말씀 보면은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위기의 순간에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봅니다. 막 달려드니까요. 그렇잖아요. 뭐 저 같으면 막 달려들면 고개를 숙이고 땅을 아마 쳐박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다가 멈칫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네,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나랑 같이 공부했고 같이 기거한 동족이잖아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내가 나에게 돌을 던지다니 너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냥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봅니다.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스데반에게 그냥 강하게 임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이 장면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서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보고요. 원망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탓을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막 달려듭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때 당시 정말 사용하는 방법이었고 이것은 정말 그들의 이제 돌로 죽이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서는 하나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로 쳐 죽였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때 당시에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았는데요. 돌이 이렇게 던져질 때 돌을 맞으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돌 맞아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도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을까? 저는 참 정말 이 순간이 하나님이 모두 다 막아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요. 아이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체험적 신앙을 말하고 합리적인 이해를 말합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차서 철철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그 돌을 다 그랬어요. 소리 한번 질렀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굉장히 아팠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 그가 소리 지르지 않고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다 받아냅니다. 정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나약함도 이기고 슬픔과 탄식도 이기는 장면입니다. 정말 저도 마지막
순간에 뭐 순교하리라 이런 생각은 잘 못 해봤지만,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스데반이 받았던, 그리고 먼 훗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힘들게 막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아마 이 땅에 올 겁니다. 그때 정말 많은 백성들이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화내지 않는 거 아십니까? 저도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웬만한 말들 다 받아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말들이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침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정말 소리를 지르고 달려드는 그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정말 침착하게, 정말 대조적으로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의 침착함과 관중들의 그 흥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과 대조시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권고적 설교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 청중들과는 반대로 성령의 성품조차 변화된 스데반의 모습은 정말 경이롭기도 하고 정말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죽음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핍박자나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정말 귀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충만함의 뜻이 무엇인지 만족하게 알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함,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동족이었고 동네 사람들이었고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차없이 스데반이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죽인 것입니다. 오해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는 그걸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이 이 전제입니다.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신앙을 얻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떤 비판과 핍박에도 반응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도의 불안과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 하늘을 좀 우러러 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봐도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물론 이게 공간적인 그 장소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은 하늘나라와 새 시대의 일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와 새 시대가 열릴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이러하십니까? 이렇게 바라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이 고통을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거 바라보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요, 주님, 땅의 거 생각하면 내가 화가 나고, 땅의 거 생각하면 분이 나고, 땅의 거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기에 제가 이것을 견딥니다. 이것을 이겨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꼭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그죠? 자신의 최후를 맞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부분이 같았고, 또 그리고 자신을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기다리시기라도 한 듯이 주여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여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뜻이면 그렇게 하나님이 뜻이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거 아시죠? 면류관이라 스데반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님이 너는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세운 경건한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많은 인물 중에 평신도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긴 장장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은 정말 의미 있게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특별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까지 간 것은 다름 아니는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평신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자신들과 사역을 나누어 사역할 수 있는 집사들을 뽑는 이야기가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장면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꼭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 인물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숨진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하루 종일 여러분 마음에 자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한 말입니다. 그 후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을 감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그 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준지 아십니까? 그 후에 이제 8장에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사울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엄청난 평신도로서 자기가 사도가 되고 수많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장면은 사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다른 유대인처럼 마땅히 여깁니다. 그리고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 이때 당시만 해도 스데반은 처형받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교 현장에서 그를 목격하고 마땅히 여김으로 죄악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회개할 때 아마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도 다 기억나게 했으리라 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집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게 되는데 스데반이 죽고 난 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뜨겁게 전도의 열정에 불타게 됩니다.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더욱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박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로부터 박해가 더 심했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들을 더 꼼짝 못하게 너희들 스데반이 믿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이 직접 기독교 탄압을 시작하기 이전인데 나중에 사울의 회심 이후로 기독교가 확장될 때 로마 정부는 이제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잡아들이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의 결과 사도를 제외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떠나냐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도처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져서 핍박을 피해 도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망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여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사도들이 이게 보이지 않게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는 빌립이라는 사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은 여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또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흩어진 기독교인의 활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같은 이름을 쓰는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표적이 다르고, 또 이제 이분이 말하면 이분이 설교 같은 거 하겠죠. 전도하겠죠.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모두 우리는 할 수 없어, 그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묶임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할 때 이런 능력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연중에 이제 출퇴근하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오는데, 우리가 이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고 그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그냥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냥 딱 이렇게 어떤 구현 설명을 하지 않은 건데 그냥 그것을 믿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수 믿으세요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을 다 미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순간에 제가 방송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성에는 큰 기쁨이 있게 됐다라고 오늘 말씀을 종결합니다. 온 성의 기쁨은 복음을 받아들인 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마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온 성도가 함께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아침 새벽에도 전도하시고 또 이제 수요일 예배 후에도 전도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기쁨을 주러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스데반을 통해서 구약 역사에 근거해서 유대교의 성전 예배를 비판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주장, 이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큰 정말 기감을 주는구나.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을 모독하였다는 위증자의 모함으로 예루살렘 근처에 돌에 맞아 순교하지만 그는 조금도 그 자기 죽음에 대해서 분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고통, 비난, 이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데반은 정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고, 그가 어제 설교에 보면은 정말 구약을 쫙 깨트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데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잘 공부하고, 이제 후반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성경 통독학교라는 것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들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면 사단에게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렇게 정말 전체적으로 읽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싶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 밖에 서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히려 초대교회가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일에 앞다투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종일 스데반을 한번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나도 스데반처럼, 나도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5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장소에는 언제나 성령의 임함을 믿습니다. 을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이 얻는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주님, 스데반이 받았던 의의 면류관 저희들도 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따르는 고통과 고난, 주님이 모르신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신실하게 이 시대를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버지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지켜보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기뻐하시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이 얻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주님, 제가 그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면류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며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이 시대에 아버지 스데반과 같은 아버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알고 아버지 제대로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부족함 없이 아버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포도나무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온전하게 아버지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8장 4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을 위한 고난, 오히려 복음을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어쩌면 고난받아서 정말 전도할 수조차도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고난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주신 정말 통로라 믿고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버지, 복음 전하러 나아가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 그냥 정말 전도하러 나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랬다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이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신 후에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